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열방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는 특별히 시편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 시편 말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인생 가운데 많은 힘을 주었고,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심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한 구절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믿음과 또 삶의 희망을 갖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이 시편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시편에 많은 주인공이 있지만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고백을 해왔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에 직면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표현했는데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이겨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견고한 사랑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거쳐갈 때도 그렇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함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이 헤세드의 신앙,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견고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같이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윗 왕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시편 21편 7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또 견고한 사랑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어려운 삶의 시간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변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 입속에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변함없는 사랑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심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 하는 시편 90편 14절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것이 표현된 말씀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시편 23편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환경에 의지할 때 그리고 조건에 부합할 때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바로 내 인생을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저는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세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궁핍과 결핍을 의미하는 뜻인데요. 당시 이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하루 한 끼를 걱정할 정도로 그 궁핍함과 아주 절박한 삶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또 풍요함을 누린 것은 산업화 시대 이후에 근대에 와서야 우리가 진정한 풍요의 의미를 찾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풍요의 의미를 통해서 부족하다 이러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궁핍함이 있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그리고 또한 하루하루를 아주 긴장과 그리고 절박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예전에는 정말 사치였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차라리 이 내일을 염려했다면 그것은 사치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이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내 인생에 어떠한 궁핍과 결핍 속에서도 부족함 없게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 가운데 내 마음의 궁핍함과 어려움과 삶의 낙심함이 있다면 오늘 이 1절 말씀을 내 입속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읊조리면서 한 10번 정도 한번 다시 한번 이 본문 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족함은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 한 섬을 빼어서 100섬을 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안에는 상대적 빈곤이 있고, 그리고 그 빈곤함은 나를 주눅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 가운데 또한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게 되어지고, 이러한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 빈곤함에 빠져서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죠. 신명기 2장 7절에도 보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도 우리의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이모저모로 보살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있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는 그곳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농경 문화 시대와 그리고 그 목축 문화 시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농경 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농경 문화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알에게 잘 보이면 많은 비료가 그리고 또 풍년이 보장되지만, 이 바알에게 밉보이면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흉년의 재앙이 찾아온다고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바알은 이 농경 문화를 일군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바로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풍요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농경 문화 속에서는 그 한 해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결실을 이루는 것이 바로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 타작 마당에서 추수한 곡식을 잘 탈곡하면서 가나안 민족의 그 타작 마당에는 반드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바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전 앞에는 바로 종교적으로도 음행적인 일들이 있었고, 호세아 9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타작 마당 안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집결이 된 것이 바로 이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새로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함이 찾아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주관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풍요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지요. 이러한 주님을 잊고 우리가 이러한 당시에 이 농경 문화에 빠진 가나안인들, 즉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바알을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시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따라가는 문화에 우리가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분만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시편, 제가 이 시편 107편 4절에서 8절 말씀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그리고 낙심될 때 이 말씀 또한 저는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제 낙심된 그리고 지친 이 마음들을 회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7편 우리 성경책 다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이 9절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마지막 이 9절 말씀 정말 저의 제 영혼 속에 정말 만족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뭔가 비운 이 마음속에 정말 체험받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가야 쉴만한 길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의 잘못된 길을 바로 세워주게 하시고 또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셨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해 볼 때 이것이 전부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여건 속에서 다시 한번 만족감을 주시고 그리고 저의 빈 허전한 이 마음속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의로운 길인지 그리고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것을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여건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오늘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광야에서요,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개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 보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팡이는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든 것이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아주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이 바위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험한 산길도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이 안전한 곳으로 양을 옮길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물가로 인도한 후에도 이 지팡이를 그 물의 깊이를 이렇게 쭉 깊이를 재어서 그 물의 깊이를 측정한 다음에 양들을 그 물가에 물을 먹였고요. 그리고 이 광야의 아주 척박한 이 환경 속에서 이 지팡이는 나중에 왕이 손에 쥐고 있는 이 규 있지 않습니까? 규. 이것에 바로 이미지가 확대된 것이 바로 이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 야곱은 그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 때 그 규 이것이 바로 지팡이가 확대되어서 상징적으로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지팡이가 그 의미의 확대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요, 그 올리브 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만드는 이 막대기는 이 뿌리에서 나온 가지보다 훨씬 짧고 그리고 막대기 한쪽 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두껍고 그리고 아주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늑대나 곰 이런 이 맹수를 물리칠 때 이 막대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이 양들을
인도를 하면서 그 멀리 있는 양들을 그 인도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막대기를 이렇게 던짐으로 인해서 그 막대기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양들이 그 막대기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막대기를 던져서 양들이 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하는데 이 막대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의 필수품이었고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늘 이렇게 안위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말씀에도 있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견고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심란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 그리고 낙심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몰려오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헷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시간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인도하고 내주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